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생활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기초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타종교에서는 미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불교대에서는 브라만교나 힌두교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초교리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자녀들 중에 불교를 전혀 모르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알아듣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은 했지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불교를 믿게 되면 신행사과라고 해서 4가지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회향을 하나 더 붙여서 신행5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이번 시간부터는 약간의 판서를 해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4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4가지 1, 2, 3, 4과인데 적으면 이게 한자 말은 주로 세로로 써지기 때문에 세로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부터 나가게 되죠. 그래서 신, 그 다음에 해, 요거는 믿음이란 뜻이고 요거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행,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깨닫는 게 생긴다. 그래서 증인데 요거는 우리가 얻음이지요. 얻음. 그래서 요 신의 행정이 4과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회향을 서원한다, 원을 발휘한다. 그래서 원까지 넣으면 요거는 회향이 되는데 그러면 불교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데 요 5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교는 무엇을 믿느냐 이런 부분들이 불자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부처님께서는 교리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삼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가지 보배 그래서 삼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처님, 그걸 한자로는 불 그러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법,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승, 이렇게 해서 불법승을 우리가 이 삼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다가 불교는 원래 4가지를 믿는다. 삼보를 기본으로 해서 4가지를 믿게 되는데 여기에 계율, 그래갖고 계에서 우리가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이렇게 물으면 불법승 계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불법승 계를 불법승은 삼보가 되고 요 계까지 하면 4가지 불, 괴, 정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해요. 한자로 표현하면 한자로 쓰면은 요거는 넉사자에다가 간체자라고는 요렇게 쓰는데 무너질 꾀자예요. 사불 아니불자에다가 괴정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깨끗함 또는 믿음 요걸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4가지를 믿는다. 그래서 사불괴정, 사불괴신 요렇게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이렇게 물으면 불법성 계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일단은 불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신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여기 신에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불자로서 신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신이 불법성 계니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현실에서 생활하는 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 생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믿음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불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부분들이 똑같이 법을 배우게 되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앞으로 2년 동안 기초교리 교학 강좌할 부분들의 대강을 세워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알아야 되는 게 불교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고집멸도 이렇게 되는데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의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는 진리. 그래서 우리가 고집멸도 이거를 그 사성제 이렇게 표현하죠.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이런 뜻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불교는 불법성 계를 믿고 고집멸도의 진리를 네 가지 진리를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뭘 실천하게 되냐면 그 자비희사라고 그래서 자비희사 요거는 자비희사는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 요런 네 가지를 요거는 사무량심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무량심. 사무량심. 그래서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그 무량심. 무량한 마음을 공부한다. 이렇게 사무량심.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덕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 덕이 있는데 불교에서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락, 아정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락, 아정. 이걸 우리가 열반사덕, 네 가지 덕, 열반사덕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알고 실천하게 되면은 네 가지 덕을 얻게 되니까 이 네 가지 덕을 우리가 현실에서 증득하고 자기 몸에 체화를 시키게 되고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승불교 또 자기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불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을 세워서 회향을 해야 되는데 이 회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홍서원이 대표적인 원이 되는 거예요. 사원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분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일단 공부할 부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를 왜 믿냐? 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불교를 왜 믿냐? 그렇게 하면은 많은 대한민국 불자들은 그냥 믿어. 그렇게 그냥 왜 믿는데? 그냥 믿어. 그렇거든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는 첫 번째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 왜 믿냐면 요 믿을 신자에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신앙의 이익은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대방광불 화엄경 현수품이라는 곳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위도원 공덕모 믿음은 공덕의 도의 으뜸이고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인데 조금 어렵기는 한데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떤 도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것은 굉장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자들은 이 믿음 부분에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에서 타협을 하게 되거나 누가 불교를 믿느냐고 물으면 손 들으려다 말라다 그냥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자기는 불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도는 보살도 이렇게 되는데 보살도 보살의 길에서 으뜸이 되는 거라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의 도원 공덕모 장양 일체 제선법. 그러니까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만 될 뿐만 아니라 장양 일체 제선법. 그런데 장양은 성장시키다 그런 뜻이고 두 가지가 장양 일체 모든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만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도 선한 법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생활에서 증장을 전혀 배양을 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믿으면서도 현실에서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다. 어느 83세 된 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수행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묻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건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제일 좋은 시점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어느 대구에 사는 불자가 한 번은 진급을 위해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됐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에다가 대문짝 많게 올려가지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네가 그런 시점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나서 6개월 후에 제가 진급이 됐습니다. 진급이 됐는데 그 전에는 자기 순서가 오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 진급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순서에 안 들어가니까 떨어지는 거겠지. 근데 이번에서는 제일 마지막 막차를 타고 거기 커트라인에 걸려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됐는데 더 좋은 것은 일단 진급을 하면 그 곳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이제 청소년인 따님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멀리 비울 수가 없는데 정말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그걸 터득했다고 그랬더니 출퇴근 거리에 발령이 나가지고 출퇴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처님 법은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쪽으로 이렇게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믿음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없으니까 무조건 양재물이 됐든 설탕이 됐든 구분 안 하고 무조건 큰 거부터 확보해 갖고 먹으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의도원 공덕모 장양 일체체 선법 그 다음에가 단제 의망 출애류 그런 얘기죠. 길러주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끈을 딴자거든요. 이건 제거할 때 제자거. 단제 의망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의심의 그물을 다 끊어주고 뭐가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이 내가 공양 올렸는데 내가 공양 올린 것만 뚝 따먹고서 현실에서 안 이뤄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내 소원 안 이루어질까 이거부터 열심히 계산하다가 머리 굴리다가 어느 불자들은 스님 왜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로 좀 1,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10장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은 혹시 10,000원 다 올리고서 뭐 하면은 손해날까 봐서 1,000원짜리로 바꿔서 올리겠다는 그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단재 의망,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류, 그랬네. 애착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도의 으뜸이고 공동의 어머니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선법을 기를 수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들이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선법이니까, 좋은 법이니까. 거기다가 의심의 그물, 의망, 그 다음에 애욕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고 제거하지도 못하니까 항상 불자들은 그턱으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게 되니까 한국 사회에서만 불자들이 메인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형성된다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불교가 마이너리그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전 마이너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주류로 다시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선법,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또 적극적인 생각, 능동적인 생각, 우리 현실에서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각,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다. 부처님을 믿음인데, 물론 앞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선법을 기르고 우리가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개시, 이건 열어서 보인다.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인데, 열반, 무상도. 그러니까 위없는 도도 어디서 열리게 되냐면 믿음에서만 열린다. 개시, 열반, 무상도. 이게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도를 닦을 수도 없고 공덕을 지을 수도 없고 일체의 선법도 기를 수가 없고 의심의 그물과 애욕의 흐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고 열반과 무상의 도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믿음인데,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불자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뭘 믿냐, 그리고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걸 물게 되면은 하여튼 몰라. 근데 하여간 남들이 그러는데 좋대. 너는 뭐가 좋았는데?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50년 믿어서도 좋은 게 없었어.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요경전인데 제가 번역을 해서 낸 책인데, 요 경전을 보니까 제가 불자는 저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면 일반적으로는 외형상으로 출가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형태가 아니고 여러분들 형태가 되면 제가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형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그래서 우바세계경 발보리신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발보리신품. 그러니까 쓰면은 이건 한자로는 이렇게 써서 펴다, 이런 보리심. 이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 이렇게, 요거는 치타, 그래가지고 마음,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인데, 깨달음의 마음을 왜 되냐, 이렇게 묻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쪽의 깨달음의 마음이냐면 중생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은. 그러니까 중생이 아닌 분도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중생도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우바세계경은 제목이 우바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자 중에 남자를 우바세라고 표현을 해요. 여성 불자는 우바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생운하 팔보리심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은 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냅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냅니까? 이렇게 묻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에도 그 아라한인 수보리존자가 발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아라한인 아라한 수보리존자가 내는 방법이 있고, 아라한이 내는 방법이 있고, 금강경 오바세경에서는 중생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은 바로 제가 불자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생은 어떻게 발보리심을 낼까요? 이렇게 석가세존께 여쭤보니까 석가세존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고 발보리심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그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이게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깨달음, 이렇게 되는 깨달음. 네. 깨달음. 그런데 이 중생은 왜 깨달음의 마음을 내나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믿는다. 요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그러면 두 가지가 뭘까요? 물으니까, 첫 번째는 정장. 요거는 증가시키고 기른다. 그래서 늘린다. 그런 뜻인데, 수명을 늘리고. 제가 불자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수명을 늘리려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교를 왜 믿냐고 물으면 첫 번째는 수명을 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안 믿고서 그냥 다 마음 닦아가지고 도 닦아서 아라한 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언제든지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에다가 정확하게 법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라한이 아니라 중생은, 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은 불교를 왜 믿냐 그런 뜻이에요. 발보리심을, 보리심을 왜 냅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왜 냅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깨달음의 마음을 냅니다. 발보리심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장, 재물, 그렇게 재물. 그래서 이 정장,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 불자들은, 제가 불자들은 마음 비우느라고 난리가 났고, 스님들은 마음 채우느라고 난리가 났고,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우바세경의 발보리심품 제2에 불교를 왜 믿냐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불교를 왜 믿냐? 왜 믿냐면은 첫 번째 정장, 수명, 정장, 재물 등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루 믿었으면 하루 믿은 만큼 수명도 늘어나야 되고 재물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늘어났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늘어났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물론 지혜의 마지막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열반사덕을 증득을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인데,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건 상라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항상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깨끗한 세계,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그야말로 극락, 천상락과 천상락을 넘어서 극락을 누리고 제가 불자가 현실에서 사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참 쉬운 부분이 있구나. 불교를 왜 믿냐?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늘리는 방법이구나.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일단은 체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겠죠. 근데 불교가 그러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데서 끝나나요? 이렇게 물게 되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요 우바세경에도 두 번째 단계는 위, 부단,
위, 불, 단절, 보리, 종성. 깨달음의 그 씨앗을 단절되지 않게 하고 죄고 중생들을 다 건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요 다음 단계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불교를 믿으면서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신이 도원 공덕모, 그래서 도의 으뜸이다. 이렇게 으뜸이다. 이 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엄경에서는 보살도, 그런 보살도. 보살이 그 깨닫고 가야 될 길이란 말이지. 이 보살도를 우리가 여러분, 요 깨달음이라는 말도 똑같은 건데, 볼이라고 하는 것도 뭘 깨닫고 뭘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리이타.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한자로, 그 한글로는 일단은 그 자리, 그 다음에 이타. 그러니까 요거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로울 이자고, 그러면 자기도 이롭고, 그 다음에 이타면 남도 이롭고, 요게 이제 보살도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 발보리신품에 보니까 일단은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야 된다. 불자는 그렇게 이제 수명도 드리고 재물도 드렸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행복의 그 조건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불자가 지금 중생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뭐 돈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자들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늘렸다. 그러니까 행복과 그 성공을 성취한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일찍 죽으면 꽝이잖아요. 그죠? 일찍 죽으면 꽝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재물로 세상을 성공해도 수명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수명과 재물은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자기가 이로운 부분에서는 본인이 행복과 성공을 성취해라. 불교는 이런 종교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검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만 하루 살은 만큼, 부처님 하루 믿은 만큼 됐냐 안 됐냐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 점검하면 되냐? 돼요. 제가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다 성공한 거기 때문에 맘 놓고 제가 이걸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행복해지고 성공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게 1단계 자기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렸습니까? 그러면 늘렸습니다. 그대는 행복하고 성공을 성취했군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보리종성을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 죄고 중생들, 죄의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을 냅니다. 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취한 행복과 성공을 이웃과 같이 공유를 하겠다, 나눠주겠다.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이게 뭐냐면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이타예요, 이타. 나와 똑같이 내가 행복해진 방법, 내가 성공한 방법을 남들에게 권유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하는 것. 요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부처님 법을 전한 거, 포교가 되겠지, 포교가. 근데 여러분들이 수명도 안 늘리고 재물도 안 늘리고서 아무리 옆집에 가서 믿으라고 좋아진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너를 보니까 믿던 불교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자기가 이롭고 성공한 방법을 남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에서는 나와 남이 똑같이 이롭게 되는 방법을 자리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자는 자리타를 해야 되니까 남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부 포기해야 된대. 진급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장사도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의욕과 용기와 희망 이런 걸 다 비워야 된대. 이래 되면 불교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종교가 왜 필요해, 그지? 그 불교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법문만 하려면 비워라 놔라.
비워라 둬라 할 부분이 있어요. 단재, 의망, 출애류 그랬는데 의심의 그물과 그 애욕의 흐름을 벗어나게 되고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비워야 될 부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비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번뇌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 이 번뇌는 비울수록 행복해지고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국의 현재 교육과 세계의 모든 교육은 교육의 그 컨셉이 있는데 뭐냐면 개념과 원리예요. 그죠? 네. 개념과 원리. 요것을 가르쳐 가지고 스스로 세상을 밝게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개념과 원리인데 이 개념과 원리를 모르게 되면 도대체 불교가 뭘 가르치는 종교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비우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 번뇌를 비우라고 그랬는데 용기, 희망, 의욕,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거 이런 걸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 사회가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일단은 번뇌가 개념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번뇌가 뭐예요? 물으면 번뇌도 몰라? 몰라. 뭔데? 그러면 아니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가? 번뇌가 뭐냐고 물었는데 있잖아요. 뭐가요? 번뇌가요. 그러니까 번뇌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개념을 모르면 맨날 번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집에 가스불이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그때 잃어버린 금바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그때 초등학교 때 나한테 얼마 빌려가고서 띵겨 먹은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게 번뇌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번뇌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번뇌는 그런 게 아니고 탐심하고 의욕하고는 달라요. 그죠? 네. 네. 탐심,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인과를 모르는 무지, 그 다음에 쥐뿔도 개뿔도 없으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교만, 그 다음에 뭔 얘기만 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이 뭐 얘기만 하면 거꾸로 꼭 가갖고 판 깨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근본번뇌 하는 6가지가 근본번뇌. 탐심과 분노와 무지와 교만, 의심, 악견. 이게 없으면 이게 많을수록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작을수록 행복할까요? 분명해요? 네,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작을수록 행복해지고 성공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행복하기고 성공하기다. 왜? 번뇌를 없애라고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번뇌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탐심.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르고 탐심이 뭐지? 그럼 현실에서 내가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탐심이네? 부처님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 진급했으면 좋겠어요. 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다 알으셨지? 한국 불자들 아는 분들 별로 없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뺏는 마음이 탐심이거든요. 도둑질하는 마음이 탐심인데 내가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을 뺏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게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발보리진 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불교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불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지.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중생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 주려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가서 뺏어온다면 그건 탐심이 되겠지. 도둑질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고 지장보살님도 그렇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중생들 못 줘가지고 병나셨거든요. 하나라도 더 가져도 빨리 행복하고 더 성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왔는데 35년 동안 입안이 헐었대요. 입안이 헐어가지고 일주일을 건강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절에 오셔가지고 불전을
12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4년간 기도를 한 그 불전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돈을 타서 쓰니까 그 하루에 100원씩 모아놓은 게 6만 원. 또 이제 또 다른 돈이 있어갖고 6만 원에서 12만 원 가지고 근데 왜 저한테 오셨는데 그랬더니 스님 그 BTN에서 법문을 한번 듣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빨리 건강해지고 성공이 온다. 그래 그냥 아프더라도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할까 말까 평생을 그렇게 안 일어나 봤는데 그냥 그 법문 끝에다가 그 못 일어나갈랑 그냥 아파라. 그랬더니 내가 아프게 살려면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나 일어날래. 그래갖고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현재 4년 동안 35년 동안 앓던 그 입안하는 게 싹 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이 불전은 법안 스님께 갖다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셨더라니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명을 드리고 건강해지고 수명은 목숨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 또 심리적 물질적 건강 이런 부분들을 확보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탐심과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악견을 버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타고난 사람들,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노력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더라도 믿고 죽을래. 믿고 죽을래.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뭐 신앙의 종교다, 그 싸울 필요가 없이 어쨌든 간에 화엄경 그 현수품에 나오는 대로 그 신의도원 공동모, 그 장양 일체 재선법, 그 단제 의망 출애류, 개시 열반 무상도 이렇게 되니까 이 신앙이 없이는 불교는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탐심을 줄이고 분노를 줄이고 무지를 줄이고 교만을 줄이고 의심을 줄이고 악견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끌려가면 자연스럽게 끌려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얼마나 그 무섭냐면 요거는 원효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운명이 끄는 힘은 그 신라시대 때 제일 힘이 센 게 뭐였냐면 황소였어요. 황소. 지금은 불도자도 있고 막 뭣도 잔뜩 이게 도구들이 있는데 그때는 황소였는데 황소가 끄는 것보다 더 세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끄는 힘이 바로 요런 번뇌장이 되는데 번뇌의 장에서 여다 번뇌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한 그리고 의심 많고 악견을 다는 그 악플 다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번뇌가 많은 거예요. 남의 글에다가 선풀을 달아도 다 못 다는데 아주 그 인터넷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 꼬을까? 꼬을까? 근데 그 꼬는 마음이 뭐냐면 번뇌니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마경에 보면은 심청정즉 불국토정 그런다면 마음이 하게 되면은 세상이 다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악플을 많이 달고 싶다 이렇게 되면 나는 번뇌가 굉장히 많고 행복과 성공하고는 굉장히 멀구나 이 생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불자가 불교를 왜 믿냐? 왜 신앙을 하냐면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한다. 성공과 하는데 요 부분들은 우리가 자리이탈을 그 현실적으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것이 불교 잘 믿는 거예요. 그 맨날 가가지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가서 신세질러 가면 반가워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핸드폰도 가능하면은 그냥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하라고 문자로 딱 그 지금 회의 중 하고서 딱 보내줘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게 성공적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석가세존께서 제가 불자인 선생장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 발버리심은 바로 자리이탈을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룬 것은
건강장수하고 부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불교 믿을 만 나네. 어느 법우가 글을 썼어요. 여태까지 하도 기복 불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사는 것은 기복 빼놓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기복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빌기자에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복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복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제 일단 기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빌기자거든요. 비나이다라는 게 빌기자. 근데 축복할 때 축자도 이게 빌축자예요. 똑같이 빌축자. 행복할 때 행도 이거 바랄 행자예요. 그러면 비는 거, 요것도 비는 거, 바라는 거. 뭘 바라냐면 복을 바라고 복을 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행복, 기복 전부 다 이 복을 비는 거예요. 도대체 복이 뭔데 복을 빌고 바라고 이래 하지? 복이 뭐지요? 물으면은 복도 모르세요? 모른다니까. 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름에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복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쓰게 되면은 기복불교는 하면 큰일 나는 불교구나. 그런데 대만이나 중국 가면은 절 입구에다가 전부 대문자가 만하게 기복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불교를 모르고 무식해서 저렇게 써놨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데 그분들은 대만 같은 경우는 오늘날 70% 기독교 국가가 100% 불교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2천만 불자라고 하는데 2천만은 고사하고 1,000만 명도 안 되고 일요일날 법회 가는 사람들은 전체 불자의 1%도 안 되는 대한민국 불교가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분들은 기복을 철저하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 신앙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 행, 증, 원은 갈 수가 없다. 반드시 믿음에 근거를 해서 의지해서 그 다음에 지식이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실천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증득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팍 떨어지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해가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정말 쉬운 것이 너구나. 그러면 이제 신앙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걸쳐서 신의 행증, 기초교리를 공부를 해가면서 현실적으로 불교는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모든 분들이 이익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중심으로 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ARS 060-800-7000 여러분들이 한 통화씩 눌러주실 때마다 BTN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